지금부터 2022년 2월 28일 예수형제단 월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저희 예수형제단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침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부분이 창세기인데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가톨릭은 또 다르고 동방정교회도 다르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믿는 콥틱 교회에서도 좀 다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교파가 다르면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까지를 다룬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경전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창세기는 내용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채택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큰 내용은 같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 창세기에 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이 처음 나오는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일에는 장막에서 나오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장막에서 나와서 나무 하던 사람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장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면 모세에게 안식일날 쉬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쉴 뿐만 아니라 나와서 안식일 아침에는 전부 모여서 내게 예배하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모여서 움직이고 한 번에 진치고,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전부 자기 성막에 모이든지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성막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안식일날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집행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라, 보이고 예배드리라고 한 것은 세 번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맥추절, 보리를 걷는 맥추절. 이 세 번은 내게 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기에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 때 성전에 어릴 때도 올라가셨고 마지막으로도 유월절 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로마에게 함락되는 66년의 그 로마에 대한 반항에도,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100만 명 가량 되는데, 평시에 예루살렘 성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나 갇혀서 죽어서 로마군한테 죽었던 이유는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때를 이용해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일단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항하는 저항군들이 유대인들을 성 안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이미 눈치를 채고 일찌감치 성 밖으로 도망을 가서 성 밖으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별로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4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그런 징조가 보이면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탈출해라고 예언하셨다는 얘기가 세 군데 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 제사장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제2성전기에 확립되었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이 두 번인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건설을 했고, 그것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 붕괴됩니다.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왕족과 귀족들은 전부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요. 그렇게 70년을 지내다가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되면서 중국으로 치면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서듯이 그런 식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황제는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새로 건설한 성전을 건설하는데, 건설 책임자는 느헤미야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지역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종교적인 계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설명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2성전기에는 그 제2성전기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확립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사장들이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었지요. 제사장들이 세상 권력까지 행사하던 제2성전기에는 제사장들, 법률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행포가 매우 심해서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세상 권력까지 행사하던 제2성전기는 마침내 서기 66년에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나머지 인구도 모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남의 나라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2000년 후에나 2000년입니다. 2000년이면 단군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광복 후에 돌아오는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입니다. 삼국시대 500년, 통일신라 500년,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에 쫓겨났다가 광복 후에 돌아간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때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치의 대학살뿐만 아니라 그전에서도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이 참 심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에 떠돌면서 학살을 당하게 된 첫 번째 출발점이 66년에 로마에 반항하다가 처절하게 성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세상 권력을 행사하던 그 시기의 종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세상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요즘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업무상 일도 일요일에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급한 일로 연락하게 되면 반드시 쉬고 계시는데 귀찮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과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형제단은 일요일 아침에는 기도문도 올리지 않고 예배도 월요일 저녁에 드립니다. 월요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고 일요일 휴식 후에 일요일 날 쉬고 난 다음에 첫 출근을 한 우리들도 기도 드릴 것이 많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수 형제단의 아침 기도의 일관된 중심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에 좋은 일만 생기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말씀드리고 크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겸손 떨지 않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 4개짜리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방 2개짜리 집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못 살아도 괜찮으니 저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는 식의 내숭을 떠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느냐고요? 지금 당장 잘 되도록 해주시고 엄청나게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방 4개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6개짜리가 더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과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한 척 기도하는 사람, 고상한 기도만 하는 사람, 내숭 떠는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평화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누가 기도해 주느냐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갖게 된 돈과 시간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기도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갖게 된 물질과 능력은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형제단은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전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잘난 척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형제단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그리고 아무 때나 일요일만 제외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잘 드리려면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 교회의 각종 예배를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율법과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하게 행동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잘 내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기 장사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사 속으로 하는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넘게 그 업계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산업, 종교 산업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업계의 선배들이, 종교 산업계의 선배들이 만들고 개발한 이 이론, 선전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은 그 업계 종사자들이 오로지 누립니다. 큰 교회를 지어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죠.
성경에서 보십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모섬으로 인해서 일군 재산을 갖고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약복강 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까? 야곱이 전도를 한 명이라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지요. 그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을 크게 도운 일도 없고 안식일을 지킨 일도 없고 11조는 한 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신의 평소 소득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에서 한 번 냈습니다. 그 기록도 사실은 나중에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을 편집할 때 끼워 넣은 문장인 표시가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천지, 신명, 옥황상제, 어본존, 알라 그리고 하느님 등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부를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계시는 분. 그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아람어로 말하면 야훼가 되고 야훼에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아도나이를 합치면 여호와가 됩니다.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던 바빌론과 그 나라의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공용어였습니다. 바빌론 때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로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을 재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 이름에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이름은 사실 어떤 분을 특별히 지칭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맨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맨 처음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은 자기가 두 번째고 자기보다 먼저 처음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옵니다. 그 모임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커다란 상품을 갖고 와서 오늘 모임에 처음 오신 분에게 드릴 상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상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서 내가 첫 번째 온 사람이요 라고 고함을 질러야 할까요? CCTV가 없는 건물이라면 누가 첫 번째 온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받을 사람은 분명하겠지요. 이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알, 아세라 등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가짜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가짜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이름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미리 마리아에게 일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들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과 우리가 기도드릴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경에서 읽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천지 창조 작업도 함께 하셨고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등 이 세상에 오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오셔서 예정된 작업만 하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다음에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계실 뿐 아니라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들어오셔서 내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입니다. 똑똑한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평생 행복한 왕으로 살 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른 판단입니다. 인생의 갈래길에 있을 때 사업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바른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면 바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는 데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위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부족한 정보를 갖고도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찍습니다. 동전을 던지든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점쟁이에게 물어보면 그 점쟁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주거나 자기가 모시는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귀신이 대답하는 것도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확률이 있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서 결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점쟁이가 이것이 바른 결정이라고 말해주면 물어봤던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부담감을 들게 됩니다. 게다가 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집행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점쟁이의 답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맞을 확률 100%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른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바른 답을 알려달라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른 답을 알려주십니다. 매번 성령님께서 바른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내 목소리와 내 생각과 섞여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도록 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계시도록 하려면
내가 성령님과 자주 교제하고 항상 교통하고 자주 말씀을 묻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고 또렷하게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성령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판단대로 행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가 희미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성령님의 목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뜻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